어둠을 바꾸어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을 변하여 질서를 세우시며 공허에서 생명을, 무에서 바꾸어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그 뿌리를 변화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크고 더 값진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하나같이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어부가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수전노가 변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고 위선자가 변하여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박해자가 변하여 순교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사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뀌다,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고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웠고 은혜로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대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제자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시고 계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길과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그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죄송하나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으며 비진리가 진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어두움이 결단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삶에 가로막는 절망스럽고 어두운 밤 같은 참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주저앉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이 험한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걸어가고만 계십니까?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16절이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3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의 눈이 육신과 세상 것으로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오시고 함께 걸어가셔도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셔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눈이 가리워져 있었나?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더디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종종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요,
내가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좋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멈춰진 제자훈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고, 온 성도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학교가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것을 느껴서 밥을 찾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저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신령한 눈이 떠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장님이죠, 맹인이지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송한데 지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밝은 눈이 복되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 테러범들이 건물을 폭격해가지고 폭파시켰는데 그 4층에 그 빌딩에 그 매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매점 주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셨어요. 근데 다행히 무너지는 건물 속에 살아남았는데요, 여자 점원 하나가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 속에서 달려가서 자네를 파헤치고 구출을 해서 생명을 살렸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뉴스에 대서특필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혜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잘 압니다. 못 보는 장애자입니다. 듣지도 못하시는 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신령한 눈을 밝히 떠 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 신령한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시편 19편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밥을 찾으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도 않는데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 병드는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오늘 내 앞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넘실거리는 험한 세상일지라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32절이에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계십니까? 뜨거움 그러면 뭐가 움직이고 생동력 있는 이런 기분이 들지만 뜨거움에 반대되는 차가움이라든지 냉랭함이라든지 이것은 뭔가 모르게 경직되고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서 있을 때는 고철입니다. 그러나 그 엔진의 불이 붙어 뜨거워지면 달리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지만, 아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우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철덩어리와 같이 육신에 죄송한데 썩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으면 거칠은 파도를 뚫고 목적하는 곳을 향하여 고기를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통하여 뜨거워지면 세상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 사명, 기도, 전도, 봉사, 사랑, 감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는 앞에 서술이 붙는 것이 뭐냐? 뜨겁게인 것입니다. 열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뜨거워 그 열심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2장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뜨거움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이지
냉랭함이나 차가움이 아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 내 심령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생문의 성도들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심령이 뜨거우면 우리의 인생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냉랭하고 차가운 심령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목적지가 그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고향이 그 동네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은 날도 저물고 자기들의 동네에 다 왔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함께 걸어오던 그분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야, 뭔가는 좀 다르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들어가 우리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강권해서 자기들의 집에 모시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곁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이지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옆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이랬으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삶은 옛날의 생활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 강권하여 모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축사하셨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의 예식을 행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뜨거워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던 인생길에서 이제는 올라가는 인생길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한숨 쉬며 내려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소망이 있는 걸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정말 은혜의 길이면 가야 되지만 심령이 뜨겁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려워진 상태로 그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그냥 걸어가도록 지나치도록 그냥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 계신 그분 부르라는 것이에요. 강권하여 모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뭐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 됐지, 그냥 뭐 예배 1시간 되는 것이다. 마귀의 음성에 이끌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나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